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나면, 목사님 이 말씀 주일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6 사람을 향한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영광이 주어진다. 영생을 얻는 길이 그때 주어질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고민하여 갈등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새벽에 신본주의 신앙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좀 해서 우리 신앙이 거기에 서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붙들고 또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내 마음 안에 확실하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입고 한데 다 뭐예요? 그 열심과 가진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와 다르고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올라온 2 사람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열심히 있는 신앙과 세리, 대조를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마치 우리가 머릿속에 양반과 상놈, 과거에 그죠? 그런 대조로 보면 돼요. 또 의인과 죄인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바깥에서 자유하고 있는 나와 담장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구분하고 있어요. 앉는 자리도 내가 저 사람들 같이 앉을 수 없어.
굉장히 도도하고 구별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기도할 때 자신을 더 의롭게 나타내고 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내 곁에 있는 세리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는 죄도 없고 의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곁에 있는 누구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세리와 독보적이고 뛰어나다는 것은 뭘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봄으로써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늘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을 칠 때, 과거에는 새벽기도 종을 칠 때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시계도 많이 없을 때에 종을 자꾸 치는데 새벽기도 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땐 보면 빠른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자꾸 그래 종 치는 시간이. 그래서 관리 종 치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종 치는 시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계를 제대로 어디서 맞춰놓고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틀림없어요. 교회 앞에 있는 시계방에 있는 큰 시계에 그거를 항상 보고 맞추고 종을 치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낮에 시계방에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이 시계가 제일 정확한 시간이 어떤 겁니까? 기둥에 있는 저 큰 시계라고. 그러면 이 큰 기둥의 시계는 어떻게, 뭘 기준으로 맞추나요? 그랬더니 교회 종소리 보고 맞춘다고. 교회 종 쳐는 시간을 보고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비교하여 확인하다 보면 정답도 아닌 것을 엉뚱하게 자꾸 붙들고 가다 보니까 멀어지는 이런 논리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 주홍글씨에 나오는 헤스트 프린과 같은 이런 여자, 실수로 간음을 하고 이랬지만은 모든 청교도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붉은 글씨 A자, 어덜터리라고 하는 창녀라고 하는 가슴에 A자를 달아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낙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헤스터 프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비를 붙들고 긍휼을 베풀고 낮은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결국 땅에 있는 그들이 저 사람은 순간의 실수로 창녀라고 하는 저 잣대에 걸려서 붉은 글씨 A자를 달고 살지만 이제는 저 붉은 글씨를 하얀 글씨 A자로 바꿔줘야 한다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그 가슴에 있는 붉은 글씨를 빼버리고 하얀 글씨 A자, 어덜터리가 아니라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로 바꿔준 이런 것들. 근데 왜 그가 그런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열심,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나은 것, 이거 가지고 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나가요. 2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우리 있을까요? 오늘날?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금식을 잘 안 해요. 요즘은 이제 몸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먹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철저하게 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자랑하고 뽀기는 거죠. 기도 좀 하는 사람들,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뻐길 수 있어요.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목회자들도 기도 좀 하는 분들은 굉장히 뻐기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렇죠? 정말 내 인생의 분기점을 그어야 될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할 때는 뭐 20일, 30일, 40일 이런 금식을 하는데, 그것이 스펙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식 잘 못하는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했다. 거기 어디 들어가요? 목회자의 명함 뒤편에 보면 한국 무슨 회장 또 밑에 40일 금식 기도 5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13절에 어떻게 기도하러 왔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는 앞 옆에 있는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에 비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밝음, 하나님의 맑음, 이런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에 가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오늘 보니까 이 고3들 면접 보러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면접을 보고 면접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은데 끝장이 어떻게 꿀려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흑백이 완전 갈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바리새인은 당연히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죠? 자기 자신들. 그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 너는 아니고 너희들은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정말 오늘 이야기할 때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자가 아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양을 구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부류를 통해서 그 안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왼쪽으로, 염소가 가는 왼쪽으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딱 선언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난리 났죠. 예수님 해도 너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이 무슨 말일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인본주의의 걸음을 걸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은 항상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무조건 열심도 바른 걸음을 걸으면서 열심 내야지 엉뚱하게 열심을 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은 항상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당연히 이겨야 될 자는 누구죠? 상식으로 볼 때 토끼가 당연히 이겨야 돼요. 근데 결론에 가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토끼가 이기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목표를 어디다 잡았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에 목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느릿느릿 안 보이니까, 이야, 저기 여기까지 오려면 내가 한 3시간은 자도 돼. 그리고 나서 잠을 자는 거야.
근데 토끼는 달리기를 할 때 목표를 뭘 잡았을까요? 거북이를 이기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비교하여 목표를 갖지 않았어요. 토끼는 거북이와 비교해서 목표를 가지니까 과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북이는 꼭지점, 나는 목표를 끝까지 종주할 거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니까 토끼가 뛰든 말든 잠을 자든 말든 자기는 달려가요.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꼭지점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그렇게 됐죠?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가졌지만 무엇으로 모든 걸 봐요? 자기 자신의 안목으로,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여기도요, 옆에 보면 비교해 보면 내가 잘났지, 이쁘지, 더 열심히 내지, 비교하면 나오거든요. 비교 안 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돈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자연인이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자유로워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항상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산속에 가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항상 중심이 자기예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아니고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요? 세리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에 충실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탁월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본주의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인본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본주의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를 신본주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세리 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 중에 계시고, 뭘 보고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낫다 못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경기나 어든지 법이 있어요. 법 안에서 자유를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에는 법대로 해야만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법에 대해서는 너무 불이해요. 너무 자유스러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말씀은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가실 것이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이고,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꾸 순종하고 항목하여 두 손을 들고 나감으로써 뭘 얻어내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신본주의, 인본주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인본주의는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여 좀 나은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남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식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본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도 주의를 지켜나갈 때 신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식을 하면 예배 올 거예요. 내가 적어도 1년 360, 55주 몇 년을 지나더라도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 아파서 못 나오거나 죽을 병이 아니면 예배 이 강대상을 지켜왔죠. 21년 동안. 그죠? 이게 뭘까요?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직분이 다양하지만 이 자리에 어떻게 온 거예요? 내가 신자이며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뭐 주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게 뭐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벼락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식 때문에 우리가 무차별 무너지고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총칼로.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총칼을 가지고 전쟁이 나서 우리를 위협하면 더 쉬울 텐데 총칼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 안 하면 구약처럼 돌로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구약에는 틀림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돌로 쳐 죽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했지만은 사실은 주일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날에나 시간에 목숨 거는 신앙이 되지 말아라. 주일날 안 지켜도 목숨 안 떨어져요. 성경 안 봐도 안 죽어요. 기도 안 해도 안 죽어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대로 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럼 우리는 날에 묶이거나 어떤 틀을 가지고 교훈에 묶이려고 하는 인본주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들보다 내가 낫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묶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에 묶여야만 이게 신본주의예요. 어떤 총칼 앞에도, 여러분, 내 자식이 죽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에이 놔둬버려야지. 세렝게티 공원에 가만히 동물들을 보면요, 자기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덜소나 이런 친구들은 보면 막 뛰다가 보호하다가 결국 새끼가 묶여서 목이 떨려서 죽으면 쳐다보면서 달라들어서 우달라들어서 사자 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냥 가버려요. 동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내 자녀를 괴롭히면 에이그 포기하고 가자.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내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물어뜯고 집어뜯고 해가지고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가셔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전쟁이나 더 큰 악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내 신앙이 헛떨어지거나 자유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 본문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건 아는 본문이에요. 간음 여인. 요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설교를 많이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잡아와서 돌을 다 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묻는 것은 그들이 돌로 이 여자를 쳐서 죽여야 되느냐 말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1, 2절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이들이 무슨 얘기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라면서. 또 반면에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러면 아니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율법을 어겨? 이렇게나 저렇게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신앙관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지금 재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첫 번째 앉아서 글을 땅에다 쓰고 일어서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치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또 글을 쓰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죽여라. 그럴 때 거기 서 있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열심 있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하는 것과 그 앞에 말로 그렇게 한 것과 땅에 글을 쓴 내용을 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이 이 여자를 어디에 잡아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거나 간음을 하는 현장을 너희들 눈에 덜켜서 여기에 잡혀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그래 맞아. 그러나 돌멩이를 들고 있는 너희들은 죄를 짓고 산다 안 짓고 산다? 이 여자보다 더 많이, 횟수로도 더 많이, 또 아니면 더 끔찍한 죄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어떻게 재판하러 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켰기 때문에. 비교하여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를 가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 바라보듯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신방도 가고 교화도 하러 가고 사랑을 베풀고 설교하러 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제가 교도소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죽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은 공인을 얻은, 들켰고 잡혔기 때문에 전과 1번, 2번, 10번이지 저는 죄를 지고도 묘하게 안 들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들킨 것과 안 들킨 차이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한 이 여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이런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과 가늠한 여인들 앞에 돌을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어떤 분야에 좋은 면이 있으면 모방하세요. 따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글 쓸 때 모방도 또 다른 창조라 이런 글을 써요. 여러분, 좋은 어느 집안이 어느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모방하세요.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 어머 나도 저렇게 해야지. 모방하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은근히 자기가 더 의롭게 생각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죄하거나 판단을 하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아직도 인본주의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천하의 처음부터 잘못된 씨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수정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해서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약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극적으로 다른데 차이는 결과는 어떻게 갈까요?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고 있지만 중심 자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 자신을 찢으면서 맞아. 누군가 나를 지적했을 때 내가 뭘 거래 이게 아니라 맞아. 인본주의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귀에 맞는 소리 들으면 하늘이 뜨거워져요. 근데 내 모습의 삶에 조금 찔리는 게 오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래 가요. 그게 얼마나.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아직도 인본주의 같지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스가 들어올 때 수정이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깨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메스가 들어올 때 그는 이스라엘로 수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신본주의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길로 들을 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신간을 확대시켜 주면서 땅에도 바다에도 내가 경영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난 뒤에 바다에 처박혀서 희한하게 하나님 극적으로 그를 살려줘요. 요나를 뭐 하죠?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수정시켰어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니느웨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은 혹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말씀을 대하거나 읽거나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 내 양심을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수정해 가는 결과가 있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오늘 한 이 설교는 단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신학교나 교회에서 할 때는 반드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구분해줘요. 저도 이거는 분명해요. 구분하되 저는 여러분과 약속하는 게 뭐냐, 신인본주의를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하고 모여서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장로교 어떤 합신에 있으면서도 감리교처럼, 그러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인데 칼빈은 전적 구원이고 알미니안은 협력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알미니안 감리교거든요. 그게 조금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라고 해서 칼빈주의만 따라가서 이게 구원이 완성, 저는 no 그래요. 장로교이든 감리교이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주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세언약교회 가족들은 신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발견한 것을 어디 앞에 증명하자는 거예요? 부부 앞에, 자녀 앞에, 성도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검증해 가자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더 바르게 가기 위해서 내놓고 검증받는 인본주의는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고집이나 아집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 남자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5년 10년 해가는데도 똥꼬집을 못 버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늘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저도 남자잖아요. 고집이 더 있어요. 근데 빛은 어둠에 살아갈 때는 어둠 안에서 어둡게 산다고 하더라도 빛이 내게 들어오면 봐야 할 게 보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아집에 묶여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고 내게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디에 묶여 있는가, 어디에 고집이 있는가 풀어내야 되고, 내 언어에 문제가 있다,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남은 생애에 이런 때에 마음이 열심히 늑대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래 안 해도 신앙생활 돼요. 이제는 뭐예요? 조용하고 홀로 있는 이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이 순종하고 항복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낮은 자를 높여가신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높이고 비교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고, 여러분,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대해서는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붙들 때 우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더 앙망하십시오. 성경 안에 많은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오늘 아침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오늘 점심을 어떤 걸 먹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렇게나 먹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약을 많이 먹어요. 어딘지 가면 다 식사 끝나고는 약봉다리를 다 꺼내. 다 달라요. 보면은 당뇨약을 먹는 사람도 다 달라. 1단계 당뇨약, 중간 단계, 저 같은 사람은 고등 당뇨야. 그러니까 막 당뇨약도 이따만 하고 이래요. 그게 제가 뻑이죠. 당뇨약을 먹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다 달라요. 혈압약 먹는 사람, 소화제 먹는 사람. 왜 먹습니까? 규칙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은혜 앞에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복잡 미묘하고 긴 터널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 달려가는, 무조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식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신인본주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만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백하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참아내놓지 못할 일이지만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한 신앙이 없음을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부족한 제가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 한 해가 참으로 드라마와 같은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1도 없음을 귀한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을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 시간 주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세상 지식과 인터넷을 의지하고 전화를 확인하고 세상 똑똑한 죄는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900이란 수업료를 냈습니다. 지나고 나니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 모든 일을 하려 했으니까요. 그들에게 돈을 주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하는데 현금을 창구에서 찾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가서 돈을 찾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데 마감 시간이 지나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끝났다고 해서 찾지 못하고 물어보니 지급기에서 600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찾고 나머지 300을 박집사 통장을 보내서 찾아오라 했는데 돈이 안 빠진다고 해서 못 찾고 너무 더 이상했어요.
빠져야 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구백을 찾아 건넸어요.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한 달을 넘게 힘든 시간 속에 지석이 월급도 밀리고 참으로 복잡한 환경이었는데 몇 주 전에 주님을 참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한 달 전에 제가 꿈에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고 찾아왔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게 모두 맞는 것처럼 주님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함에도 날 불쌍히 보시고 주님은 오늘 권사님의 꿈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셨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보혜스의 강야에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하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새벽 시간을 통해 부르짖게 하신 응답이라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를 다시 알게 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귀한 두 분의 권사님에도 감사하고 이런 나를 사랑으로 챙겨준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전합니다. 이제는 모든 생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혼자 판단하지 않고 주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순종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하며 나에게 자아와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려놓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